네, 저희 어릴 때 뭐 사랑이란 이런 게 참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이란 하고 이제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뭐 사랑이란 둘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이 뭔지 아마 정의를 좀 내리고 그런 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빵을 먹으면 그 안에 사랑이란 이런 카드도 나오고 뭐 과자를 먹으면 그 안에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따라 써요. 사랑이란 뭐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 쓰고 또 따라 써서 뭐 코팅해서 뭐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고 뭐 여학생들은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뭐든지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참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교회가 뭔지, 직분이 뭔지 이런 정의예요. 정의를 먼저 내려야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직분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정의라는 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 보니까 계속 정의를 해요. 사랑이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요. 사랑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뻐져요. 멋있어지고 또 예뻐지고. 청년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뭐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뭐 예쁘게 하고 오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 어디 가냐 그러면은 누구 만나러 간다 이제 그렇게 해요. 예. 뭐 친구 만나러 가요. 이제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친구 만나러 가요. 네, 예뻐지는 거죠. 달라져요. 또 하나가 이제 자랑해요. 사랑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당신이라는 자랑. 그 자랑하는 거죠. 네, 당신이라는 자랑. 최고의 자랑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신랑을 자랑하는데 내 신랑은 능력이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자랑이에요. 그 존재 자체를 자랑하는 거죠. 그냥 당신이어서 괜찮고 당신이어서 자랑스러운 거죠. 예. 좀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자랑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술라미가 지금 자기 신랑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성경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왜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왜 사랑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자랑은 허풍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래서 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허언증 같은 거거든요. 내 남자친구 진짜 잘생겼어. 누구처럼, 뭐 장동건처럼. 근데 만나봤더니 아니고, 내 여자친구 진짜 이뻐. 근데 만나봤더니 아니고 막 그래요. 예.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예, 그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랑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죠? 뭐 이혼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뭐 은사에 관한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문제가 있어 편지 보낸 건데 처음에 막 칭찬해요. 야, 너네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믿길래 그렇게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주어질 수 있니? 이러면서 막 칭찬하거든요.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마음에 우월감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해요. 근데 방언을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방언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요. 하루, 뭐 이틀 앞에 걸 내다보는 게 아니라 뭐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본다고요. 그 둘이 만났어요. 싸워요. 뭐가 더 큰 은사인지. 난 있잖아.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전 세계의 말을 다 해. 기도하면서. 야, 그거 뭐 말해서 뭐 하냐? 말은 뭐, 다 하는 거지. 예언하는 게 더 크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랑의 범위를 한계를 정해줘요. 자랑의 범위의 한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런데도 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래도 계속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은사의 바탕이다. 너희가 은사 얘기하는데 은사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랑이라는 말, 자랑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나예요. 너를 위한 자랑은 안 된다. 자랑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대상은 그거는 상대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막 그것이 내 능력의 과시가 되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우는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되게 신랑 자랑하는 우리 뭐 아내들이 별로 없잖아요. 친구 만나갖고 막 우리 신랑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주로 이제 뭐 합니까? 험담. 예? 그 인간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험담하고 자랑하래요. 근데 술람미가 막 자랑해요. 자기 신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막 자랑하더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뭐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근데 자랑을 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앞에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 15장에서는 그들을 막 자랑해요. 뭘 자랑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기도 참 어려워요. 왜냐?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 가운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우상이 그렇게 막 판을 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이런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해요. 네, 거기 약간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함께 제사하고 함께 이제 거기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러면 팔로도 막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팔로가 막혀요. 농사를 지었는데 팔로가 막혀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그걸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자랑합니다. 그건 자기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한 자랑, 교회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도 자랑하거든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세상을 두루 이제 막 다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재하는 그런 어전 회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오니까 물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해요. 사탄이요, 그냥 두루 다니면서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러면 저기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 나를 경유하는 그 욥을 보았느냐? 그래요. 봤대요. 어떻디? 진짜 나를 경외하지?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까닭 없이예요.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울타리 쳐주니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쳐준 그 울타리 걷어내면 그도 하나님을 틀림없이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에게 그러면은 네가 한번 네가 생각하는 울타리 한번 걷어봐라 그래요. 그가 나를 믿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고 했는데 그 조건들을 한번 네가 걷어봐라. 사탄이 거둡니다. 두 가지를 선택해요. 사탄이. 첫째 뭐예요? 돈. 둘째 건강이에요. 네. 돈, 건강. 첫 번째 선택했어요. 욥의 주변을 치는 거예요. 자녀들 10명 다 데려가요. 소유를 치니까 욥의 소유잖아요. 다 데려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하여튼 뭐 이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싹 날려버려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돈을 다 걷어갔어요, 소유물을. 그랬더니 욥의 고백이 뭐냐면, 야, 이제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가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사탄에게. 어때? 욥은 틀리지?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건요 무게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생명과 생명을 견줘야지. 생명과 돈을 견주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죠. 생명과 생명을 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 대신에 생명만, 목숨만 건드리지 말아라. 죽이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병을 줘요. 건강을 차요. 피부병을 주는데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죠. 그런 자식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욥기 전체에서 가장 감동받는 구절이 제일 마지막 절에 42장 제일 끝절. 거기 이렇게 나와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진짜 이게 너무 멋져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대개는 어떻게 죽죠?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어요. 대개가 그래요.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그래요. 욥은 어떻게 하냐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어요. 멋지죠, 그죠? 하나님이 참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자기 자녀가 자랑인 거죠. 이처럼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거 잘 보여주거든요. 1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1절에 참 어려운 구절인데, 결혼한 아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 친오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죠? 친오빠가 그만큼 술람미에게 좋은 오빠였다는 뜻일까요? 1장에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1장에 보니까 그 친오빠는 진짜 아주 괴팍한 오빠들이에요. 자기의 그 포도밭을 다 술람미에게 맡겨요. 네가 갖고 와라, 네가 돌봐라. 자기 양을 자기가 돌보질 않아요. 술람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술람미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밭을 가꿀 시간조차 자기가 내지 못했다는 불평을 1장에서 막 하거든요. 근데 오늘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차라리 그냥 내 오라비였으면, 오빠였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절 중간에 나오는데,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술라미가 밖에서도 자기 신랑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한 7살만 돼도 같이 뭐 있지를 못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130년 전쯤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뭐 저기 김제에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보면 다 기역자 교회였어요. 강단은 여기 기역자 끄트머리에 모서리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았다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해요. 기역자 교회. 그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어디서 주로 이제 연애를 했을까요? 우리 뭐 물레방앗간 뭐 우리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떠올리셨죠, 그죠? 솔직히 좀 떠올렸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숭유 억불 정책을 써서 이게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탄압하고, 그러니까 절에 가면 사람이 없대요. 절에서 주로 이제 비밀스러운 연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는 그렇게 공개 연애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도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입 맞출 수 있는 관계가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또 형 속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의 지시대로 바다나람에 자기 삼촌이 있는 곳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제 왔어요. 삼촌네 집에 앞에 왔는데 거기 이제 우물가가 하나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이제 잠시 이제 쉬었다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마침 라헬이 와요. 사촌 여동생이 라헬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허용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지만 포옹도 할 수 있고 입도 맞출 수 있는 허용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누이 관계였습니다. 온누이 관계. 술람미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이 내 남편입니다 하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야. 자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은 어떻게 뭐 다시 친오빠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집으로 술람미가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둘이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래요. 그런데 성적인 관계는 맺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솔로몬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다면 엄마 집에 갈 리가 없어요. 그것처럼 불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엄마 집에 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 어머니의 집을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이라고 번역합니다. 3장 4절에도 보니까 어머니의 집을 나타내면서 나를 잉태한 이의 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한 가레렛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어머니의 집을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이제 해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을 출산의 장소로 보는 겁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훈을 받는다는 말이 이게 남성 단수인지 아니면 여성 단수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남성 단수를 보고 어머니의 집에 데려가서 솔로몬의 교훈을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솔로몬을 엄마 집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에게 교훈을 받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거기까지 가서 무슨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 성경인 NIV나 NASB나 KJV 같은 데 보면 이 단어를 여성 단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가르쳤던 어머니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번역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지금은 성교육을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다 하죠. 근데 과거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대 이스라엘 엄마들은 딸에게 다 가르쳐요. 뭐 생리에 대해서, 임신에 대해서, 뭐 성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수유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 배운 겁니다. 술람미는 어머니의 집에 가서 자신이 배운 대로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며 자신을 낳은 것처럼 자신도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기를 바란 것입니다. 술람미가 준비해요. 뭘 준비하냐면 거기서 당신과 석류로 담근 술도 마시고 당신의 왼팔에 내가 눕고 당신이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내들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가요? 남편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둘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딥니까? 단둘이 여행 간 게 언제세요? 단둘이 애들 그냥 다 떼놓고 그냥 단둘이 여행 간 거. 신혼여행 이후로 있습니까? 애 생기고 나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30년 결혼한 지 30년인데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예. 올해 가기 전에 꼭 두 분이 여행을 좀 다녀오십시오. 당일치기 말고 최소 1박 2일. 예. 제가 아가서에서 내드리는 마지막 숙제입니다. 예. 술람미가 남편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가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랑을 시작한 곳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그 추억의 장소로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아내가 장소를 정하고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이 숙제를 올해 가기 전에 꼭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가요, 남편과 어머니의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부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남편하고 어머니의 집에 이제 가서 사랑을 나누는데 왕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지 말란 얘기예요. 연락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자랑해요.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면 아주 근본적인 자랑. 예. 당신이라는 자랑입니다. 그 자랑이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럼 자랑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질투해요. 이거는 술라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질투예요. 6절과 7절 보실래요? 이게 아가스의 결론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사랑과 질투가 동의어고요. 수월과 죽음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과 질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음과 수월처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도 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질투도 피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질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질투가 뭔가요? 사전 찾아보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근데 이 질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증오의 상태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질은 미워할 질이에요. 계집녀 변에 병, 질자를 써요. 여자들의 병, 질투가 여자들의 병이라고 썼어요. 또 투자는 샘낼 투자예요. 계집녀 변에 돌 석자예요. 여자가 돌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럼 질투는 여성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질투하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죠. 여자는 질투하면 돌 들고 싸우지만 남자는 죽여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가인 건 안 받아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을 죽입니다. 쳐서. 질투해요.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질투가 관리되지 않으면 분노로 표출돼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감정이 어떻게 사랑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요. 예전 성경에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기나 투기나 질투는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서 질투는 빼야 하는 감정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질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질투는 나를 위해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근데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질투는 너를 위해 질투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질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질투가 나를 위한 것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도 막 그 스토킹 사건,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당 무슨 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좋아해요. 근데 상대는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쉬하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러려면 죽어야지.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한 질투가 될 때 그래서 엄청난 화로 수올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지 않는 질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를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세요.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질투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질투의 결정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세 가지 해줄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내 수요가 될 거야. 두 번째,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해요.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주겠대요. 내 수요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근데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의 내용도 파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하나만 붙잡아요. 선민의식.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딱 붙들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동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민식 딱 하나만 취하고 나중에 나머지 다 버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바알 섬기죠. 아세라 섬기죠. 뭐 금오스신 섬기죠. 뭐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밀곰신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듯이 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막 바칩니다. 이방 신들에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다 가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싹 다 죽이자. 싹 다 정리하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나라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내가 해갖고 노아처럼 내가 너 하나 붙들고 내가 나라 한번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만류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질투를 발동하세요. 그래서 교육 70년, 안식 70년, 그다음에 그 징계 70년, 제국 수명 70년의 기간을 그들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70년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뭐 예배도 회복되어 있고 또 안식도 회복되어 있고 앞으로 살아갈 그 방법, 그러니까 살아갈 내용들이 다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정리된 상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신앙 준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대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마치 내 아내가 나하고도 여행 가고 다른 남자하고도 여행 가는 것을 내가 싫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엄청 미워하고 엄청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에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분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늦둥이 딸을 낳았어요. 큰아이와는 띠동갑이고 둘째와는 9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 아들 둘은 남자애들인데 그때는 한 번도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딸을 낳자마자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나온대요. 볼을 막 부비고 이러면서 막 저절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막내가 제일 싸움은 잘해요. 집에서 키워보니까 다 이겨요. 울어버리고 막 응? 오빠 그랬다고 막 다 그러고. 그러니까 4살 때인데 오빠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오빠한테 너무 못되게 해요. 아빠가 혼을 냈어요. 그럼 안 된다며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빠한테 말했어요.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는 사랑한다며 혼내는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래요. 은희가 착하고 예쁘게 자라라고 아빠가 야단친 거지. 4살 은희가 이해가 됐을까요? 한 10살쯤 더 먹어야 아빠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며 바벨론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질투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질투합니까? 내 소유임이 분명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 소유예요. 내 사람이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6절처럼 그가 나와 도장을 찍은 관계라면 내 의지가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건강검진 받고 녹내장 의증 판정을 받았어요. 녹내장이 뭔지도 몰랐다가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나중에 눈이 안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도 뭐 가입했어요, 그때. 녹내장을 뭐 이기는 사람들인가 뭐 해서 뭐 정보도 좀 알아야 되니까 뭐 건강검진 이제 다시 신청을 하고 큰 병원에 이제 신청을 하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녹내장이래. 뭐 녹내장일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뭐 백내장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래.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당신 눈 안 보이면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신혼이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질투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비비 워필드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회사에서 아주 탁월한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데 한 34년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이세요. 그분이 주로 연구했던 게 뭐냐면 성경의 영감, 또 무호성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시고 발표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아내를 어떻게 돌봤는지, 아내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신혼여행을 독일로 갔어요. 거기서 아내가 벼락을 맞아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 워필드 교수님이 40년 동안 아내를 보살핍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몇 시간 이상 집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포옹 한번 해주지 못하고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내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부가 되겠다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녀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아내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40년 전 자신과 결혼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40년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너를 위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질투를 사랑이라고 할까요? 질투가 가장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질투하는 사랑인가요? 아직도 남편에게 막 질투가 일어나세요? 아내가 여고 시절 좋아했던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막 질투가 막 일어나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질투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더욱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건강한 질투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워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자신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막 외모도 가꾸고 막 노력하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결혼하고. 예전에 입던 바지가 하나도 맞지는 않습니다. 배는 막 축 처져 있고 엉덩이는 막 펑퍼짐하고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남편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과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이 끔찍하고 관계도 맺기 싫어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요. 적어도 이런 남편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이라는 자랑이에요. 뭐 날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아니요. 존재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자랑이죠.
남편은 아내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누가 내 남편에 대해 뭐라고 해도 나에게서 남편은 항상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술람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질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세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질투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큰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막 의심하고 괴롭히는 질투가 아니라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강한 질투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과도한 집착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하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질투입니다. 질투가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아가서 13절과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솔로몬이 술람미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술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13절, 14절. 이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술람미가 솔로몬을 막 부릅니다. 지금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자신에게 달려오라는 거예요. 달려와서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사랑을 나눌 것으로 함께 가자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오직 솔로몬만 있으면 된다는 술람미의 마지막 고백으로 마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오직 내게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우리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일편단심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가서가 주는 풍성한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